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편 역할 잘하겠습니다. 아버지 역할 잘하겠습니다. 여자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내 역할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역할 잘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남편으로 또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무거운 짐이죠. 어떨 때는 또 포기하기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노래 중에 변진섭 씨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라는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을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고 정말 포기할 수 없어서 정말 좌절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직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지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넘어진 그 손을, 그 마음을 붙잡아주는 그 사랑의 손길일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그 주님의 손길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 왜 그래? 예수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는 아버지가, 예수 믿는 어머니는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옷 하나 바꿔 입으면 뭔가 다 변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니 인생 망나니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짠하고 바뀌던가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이전의 모습들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예수 만나서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지만 아직도 예전의 모습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욱 하고 올라올 때가 있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유, 한 번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그 소리를 했을까 막 후회하면서 집에 갈 때 없었나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창피해 죽겠네. 한 번 더 참았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할 때가 없던가요?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의 정태기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상담가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그만큼 넓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분이 스스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본인 강의할 때 그 앞에서 졸고 있거나 딴소리하면 막 속에서 막 욱하고 올라온대요. 막 화가 막 올라온대. 최고의 상담가인데, 근데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거야. 막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에서 막 화가 올라오는데,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 나의 아픔이 또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구나 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낸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기에 조절하는 힘이라도 있는데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한번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태안에서 사역할 때 그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이 남자 집사님은 군의원 3번 나갔다가 파산 신청을 했고, 이 여자 집사님은 주차 문제로 태안 시내 사람들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또 미스 부여 출신이라 아주 예쁘장하세요. 남자 집사님은 아주 핸섬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 집사님이 사랑의 동산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고 막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남편 집사님을 꼬셔가지고 그 남편을 막 사랑의 동산에 올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집사님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막 기타를 메고 교회를 막 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음악다방에 DJ하고 밴드에서 기타를 치던 분이라, 목사님 저 이렇게 교회 찬양팀에서 기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띵띵띵띵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죠. 같이 기도하면서 하시죠. 그런데 한 주가 지났나 2주가 지났나 이 여자 집사님이 오셔서 사무실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왜요? 우리 집사님이 넘어져서 며칠째 저러고 있어요. 주어만 있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사고 나셨어요? 아니에요. 그럼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아니요. 나는 안 돼. 저러면서 이렇게 술만 마시고 집에서 넘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2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 집사님이 양복을 이렇게 딱 차려입고 교회 사무실로 오셨어요.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했더니 사랑의 동산 봉사자로 스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또 봉사자로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그 동산에 올라가서 은혜를 너무 받았는데 그 효과가 일주일 딱 가더랍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이 욱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막 술 마시면서 이렇게 넘어진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1번 가면 일주일이니까 2번 가면 보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그 은혜를 다시금 받으려고 옛날의 습관이 나오기 전에 또 새로운 삶의 모습을 또 만들어 보고자 올라간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은 1년 동안 6번을 3박 4일 동안 정말 풀타임 봉사자로 그렇게 1년 동안 올라가셨습니다. 지나고 나서 들리는 이야기는 여자 집사님은 참 너무나 도도해 보이셨어요. 정말 예쁘장하기도 하셨고 너무나 당당해 보이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로서는 정말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아픈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는 거예요. 근데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으면 몸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근데 몸이 약해지는 걸 알면서도 유일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 스테로이드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죠. 견딜 수 있으면 견뎌보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드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은혜를 받고 약을 안 먹고도 내가 이 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병이 치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 남자 집사님은 정말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정말 봉사자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지금은 안수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교회 찬양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여졌을 때는 100세가 가까웠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지만 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100세쯤 되었을 때, 100세가 다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이 견고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0세가 되었을 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창세기 20장이에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21장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창세기 20장 후반부쯤 되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20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내어주는 일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장면이 20장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20장을 읽다 보면 20장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뜯어서 읽다 보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정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은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예뻤는가 봐요. 보통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나이 차이를 10년 정도를 이렇게 보는데 아브라함이 100세면 사라 나이 90세, 정말 90세 여인, 정말 생리가 다 끊기고 얼마나 예뻤으면 그 여인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을까. 근데 반대로 예쁜 아내 때문에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내가 너무나 예뻐서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 아내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사람들한테 많이 자랑도 했겠죠. 우리 아내다, 우리 아내다, 멋지지, 예쁘지, 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분명 그 아내로 인해서 기쁨도 얻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정말 내 만족도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자랑도 했을 텐데 그 아내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나 살자고 아내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두려워 가는 곳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살아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였고 나 살자고 가는 곳마다 아내를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둘째치고 결혼할 때의 약속을 헌신장처럼 다 버리고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그의 종들 앞에서 너무나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내가 잘났다고 조금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바로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안 돼! 그 여자 건들면 너 죽어.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아비멜렉이 너무나 깜짝 놀랐죠. 아니 뭔 소리입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의 누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자 또한 아브라함은 나의 오라비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멸하려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알고 있다. 너가 온전히 행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이 여자로 인해서 너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가 이 여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타났다. 내가 너를 말리고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너에게 준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 차라리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딱 가로막고 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할 때 아브라함을 향해서 선지자라 말씀하였다면 그나마 조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정말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선지자라, 이 사람은 나의 선지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 찾아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찾아와서 너는 나의 사람이라, 너는 나의 선지자라 말씀하면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군요 라고 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교회가 다 망했어요. 교회가 막 시끄러워요. 봉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담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의 충성된 사람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일을 너희가 맡기리라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지금 그 상황에서 너는 나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바로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내가 작아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 그것을 믿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부터 100세까지 부르셔서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깨트리는 일이었어요. 하나씩, 둘씩, 조금씩.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내가 죽을까 해서 가는 곳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그때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자식을 가져보려고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아마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내가 남자로서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내 씨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넘어진 자리마다 찾아와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와 맺었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25년의 시간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어느 날 짠 하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25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죽은 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다면, 그분이 오늘 또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분이 오늘 또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은 세상의 법이 아닌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분명히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20장에서만 보면 아비멜렉의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온전히 행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라는 것도 인정하셨죠. 그런데 보통은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에게 가서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변상을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근데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21장에 보면 이와 반대의 사건이 등장하죠. 아비멜렉이 잘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비멜렉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한테 와서 무릎 꿇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데, 잘못됐다 비는 것이 정상인데, 잘한 사람이 지금 잘못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아니 그래, 내 거 더 가져가. 도둑질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붙잡혀 오니까 아유 그래, 내 거 더 가져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이 말씀에서 복음을 찾을 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법정은 죄인이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에게 죄값을 지불하라 할 때 의를 인정하기보다는 분노의 패배의 상처만 더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의인이 먼저 다가가 그 손을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요 복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발장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미리엘 신부의 은혜도 모르고 장발장이 은촛대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관이 장발장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죠. 아니 이 사람이 성당에 은촛대를 가지고 있는데 수상해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신부님이 은촛대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미리엘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촛대 줬습니다. 은쟁반도 줬는데 왜 이건 안 가져갔어요? 참, 이 늙은 신부의 어떤 그런 선한 마음조차 이 사람은 거부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네요 이야기하죠. 이 놀라운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의롭다 생각되는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기를 바라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잘한 사람이 먼저 손 내밀고 잘못한 사람이 다가와 사과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은혜의 법 아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아래 사는 사람이요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막 부부싸움 했는데
갑자기 애가 와서 아빠 우리 가정 예배 드려야지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저는 잘 못 드리겠더라고요. 막 싸우고 났는데 우리 같이 예배 드려야지요 라고 하면 못 드리겠더라고요. 제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좀 제가 좀 애들하고 잘 놀고 가정에서 좀 열심히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좀 목사답게 좀 있을 때 예배 드리자고 하면 아 그래 우리 예배 드려야지 이야기하는데 정말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러운데 예배 드리자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면 정말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고 그의 가정 가운데 출산의 기쁨이 허락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태의 문을 닫고 여는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하는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나의 의를 조금도 주장할 수 없게끔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17절의 기도입니다. 2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20장을 읽어나갈 때에는 개별적인 사건으로 읽어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으로 읽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 성경의 어떤 구조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샌드위치 구조가 12장에서 20장까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며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나의 선지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죠. 너 같은 사람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니? 내가 너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다 치렀지 않니? 너는 내 아들이야.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넘어진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넘어진 나를 향해서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금 힘있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내 아내를 대할 때, 내 자녀들을 대할 때, 내 이웃들을 대할 때, 내 형제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따라 대할 수 있는, 복음으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이사, 세상의 관계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